마가복음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분량이 가장 짧고 역동적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자 행동하는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족보나 긴 설교보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 기적, 치유, 십자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세 가지 특징은 행동 중심의 빠른 전개, 헬라 원문에서 곧이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영화의 장면이 넘어가듯 쉴 틈 없이 빠르게 전환됩니다. 로마인 이방인 독자 맞추며 유대인의 율법이나 간섭을 모르는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나오며 번역해주고 달리다굼, 에바다, 유대인의 정결의식 같은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독립시킬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하는 것을 막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메시아로 온전히 이야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8장 29절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섬기는 자의 사역 1장에서 8장, 핵심 장소는 갈릴리 중심,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요 내용은 기적, 치유, 귀신, 축출, 질문은 이분이 누구신가, 정체성, 2부 섬기는 자의 희생, 9장에서 16장, 장소, 예루살렘의 여정 및 예루살렘,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종, 주요 내용, 십자가 순환이고 죽음 부활, 예수님의 사명,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흐름, 예수님의 주 행적과 지역 이동. 마가복음은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장은 왕의 등장과 사역 준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승리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첫 제자를 부르시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선포로 시작하십니다. 2장에서 8장 갈릴리 사역과 거세지는 갈등,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 병자 치유, 귀신 축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오병의 기적 등을 통해 능력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부르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재정립하시면서 바리새인 등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8장 후반에서 10장까지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과 제자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3번에 걸쳐 예고하십니다. 순한 예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권력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며 참된 제자의 섬김과 희생을 가르칩니다. 11장에서 13장 예루살렘 입성과 제후의 대립.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료주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등 세금 문제, 부활 논쟁 등을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하십니다. 13장에서는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언하십니다. 14장에서 16장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의 절정이자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14장 마리아의 항류 옥합 헌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어린 기도,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책보. 15장 산헤드린 공의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불법적인 재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16장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함.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성천하신. 마가복음 전반부 1장의 8장의 무대인 갈릴리에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후반부 9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며 9장에서 16장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와 구원을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비교. 1차 대상 독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이방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핵심 주제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은 구약을 예언을 성취한 만왕의 왕,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고난받는 종, 섬김의 종, 누가복음 온 인류를 품는 구원자, 인자,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족보 및 탄생은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공생으로 시작. 누가복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요한복음은 창세전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공강 복음으로 묶이고, 요한복음 영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 강해 사복음서로 따로 분류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마가복음만의 4가지 특징.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마가복음은 매우 뚜렷하고 개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족보,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요한의 등장과 곧바로 성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역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행동 기적 중심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긴 가르침을 가감히 생략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건이 전체 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며 초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사람들이 완악함에 탄식하시며 때로는 노하시거나 슬퍼하시는 등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의 허물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둔감했는지 자리 다툼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쳤는지를 매우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철저히 숨기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거나 불치병을 고치신 후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엄격하게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널리 알려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는 왜 철저히 정체를 숨기를 하셨을까요? 대중의 구조적 인식을 깨기 위해 깊은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영웅으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면 사람들은 적과 폭동을 일으켜 예수님을 자신들의 억지 왕으로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류를 구원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거짓된 정치적 기대와 흥분이 사역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표로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일찍 너무 알려지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교육의 마비, 기적을 바라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예수님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모셔야 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기 체포의 위험,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 일찍 자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준비시킨 후
정확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의미하게 일찍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없이 진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베푼 후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한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후 부활 후 성천 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보내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가장 참혹한 모습을 본 화려한 기적을 볼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직후에 비로소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인간이 한 최초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 메시아의 비밀로 대중의 얄팍한 기대를 허물고 십자가라는 진정한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됨을 가르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여인들조차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침묵과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패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 먼저 갈릴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마가복음 14장 28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차 독자는 로마 황제 네로의 극심한 박해 아래서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뼈저린 현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쫓아 십자가의 부활을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이 결말은 당시 로마 성도들의 몸섭이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침묵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이 복음의 침묵을 우리도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슬퍼하며 우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만남.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도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행에 대한 꾸짖음과 지상 대명령 표적의 약속 성증까지 14절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앞서 마리아와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굳음과 믿음 없음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15절 16절 지상 대명령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강력한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적적인 사역과 바울의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았던 사건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9절에 20절 성층과 제자들의 파송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능력의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경을 가져다 줄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낮아짐과 희생으로 섬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나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성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두려움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과 행동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실패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최근 신앙생활이나 일상에서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영적인 둔감함, 권력다툼, 비겁한 도망,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완악함, 의심하고 실패하여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끝없는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 축복받으시기를 샬롬.